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는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신 복된 날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일 넘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등장하는 것은 7장부터입니다. 스데반 사건 말미에 7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매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스데반이 죽자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어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알아야 9장 1절이 좀 분명해집니다. 1절 이하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가지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장 1절에 나오는 여전히 라는 단어와 3절에 나오는 호련히 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7장부터 9장까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예루살렘의 박해, 성도들의 피신, 집시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이어져 있으니 아마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는 점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대체로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느끼고 무슨 일이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에 확고한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착각 중 하나는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줄 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며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게 사실은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오늘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어떠한 운명주의자나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내가 행해서 이룬 것보다는 나도 뜻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출생, 이것도 사실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이 역시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생과 사망을 빼고서도 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어져서 사는 것에는 후회나 한탄을 하는 경우가 사실 좀 적습니다. 도리어 인생에서 가장 자주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입니다. 우리네 삶에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인식을 잘 못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로 진학을 할 때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나 취업을 위해 직장이나 직업을 결정할 때,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자주 하고 자주 듣는 권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하는 것을 해, 좋아하는 것을 해, 맞다고 여겨지는 것을 해, 생긴 대로 해, 마음이 맞는 사람을 골라, 너의 적성에 맞는 것을 해 라는 말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해라 라는 권고입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적성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받은 성품인 경우가 매우 큽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이고 달란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장 신중하게 결정했던 직업이나 결혼에 실패한 후에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는 직업의 경우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결혼의 경우는 배우자와 성격 차이가 크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되어진 것을 넘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없는 것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것, 애초에 받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삶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그런 강요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얼마나 적합하게 삶을 부여하셨고 모든 사람이 함께 다양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배려해 놓으셨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치나 신분을 가지면 그것이 마치 나의 성취인 줄 알고 나의 능력인 줄 알고 우쭐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은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고 공고하게 만들어버리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영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완고하고 곤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참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신의 옳음만을 강조하며 살아가던 사람. 사실 그가 다메섹에서 눈이 먼 것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맹인의 삶과 다름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로 봐도 무방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처럼 사람의 사람됨, 다시 말해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간다고 여기며 자신의 본분도 모른 채 스스로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될까요? 심판? 불행? 정죄? 망함?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바울이 호련히 주님의 방문하심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본분도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 살던 바울에게 벌어진 이 사건이 주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까닭은 주님의 찾아오심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아 지혜로운 삶, 본인이 행복한 삶,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박해한 대가가 은혜 받음으로 드러났다는 게 오늘 성경의 고백입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3절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한 단어는 제가 보기에 호련히입니다. 제가 호련히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의 사모함이나 우리의 준비함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련히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멋있는 말로 호련이고 조금 순박한 표현으로는 졸지에 이러고 매우 우아한 말로는 은연중에 또 매우 논리적인 표현으로는 까닭없이 그리고 매우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은혜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얼마나 호련히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즉 예수님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으니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니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을 몰랐으니 충성한 것도 아닙니다. 아예 예수님을 몰랐으니 도무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죄인 중에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은 슬프게도 창조 이래 단 한 명도 그리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가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을 찾으셨고, 하나님이 먼저 예언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오늘 예수님이 먼저 사도된 바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엔 자신이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교만이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호련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천만다행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호련히 라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하지 못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어서, 또는 내가 기대한 방식이나 내용이 아니어서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련히가 정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호련히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내가 원할 때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한 것보다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처 내가 모르는 것을 먼저 해주시고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일들 앞에 먼저 일하셨던 하나님이셨기에 내가 필요한지조차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은혜를 받고 난 후 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들이 내 삶에 베풀어져 있다는 것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호련히 오셔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바울처럼 여전한 존재들입니다. 나의 오름에 집중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오름에 머물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 혹은 내 수고와 노력의 성취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호련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것을 마치 원래 내 것인 것 마냥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것에만 매달려 있을 때도 하나님은 호련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여전함에서는 벗어나야 하지만 호련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깨닫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아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마저도 내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호련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말씀을 들려주셨으며 복되게 살도록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참된 위로자와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련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것들로 그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해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호련히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는 아이들로 살아가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이끄심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하신 복된 은총이 나타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성령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들에 눈 빼앗기지 마시고 호련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전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